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올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예, 잘 들으셨습니까? 더 은혜가 되십니까? 좋은 목소리로 확실히 들으니까 예, 더 듣기가 좋네요. 예. 오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가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1년도에 상영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더 헬프라는 영화입니다. 더 헬프라는 영화. 라라랜드로 유명한 주인공 엠마 스톤이 주연했던 영화 더 헬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헬프라는 영화가 참 인기가 많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60년대 바로 미국의 미시시피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불과 60년 전 이야기를 그린 영화죠. 여러분 60년 전에 미국 사회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60년 전의 미국 사회, 50년, 60년 전의 미국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흑인들은 백인이 드나드는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갔다 해도 좋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이나 영화관에도 흑인들만 드나들 수 있는 전용 출입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버스 안에도 백인과 흑인 좌석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고 또 흑인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일자리는 대부분 백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힘든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질병을 옮기는 존재로 여겨져서 화장실도 함께 쓸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정말 인종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던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종차별은 단순히 이 미국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특히 잔인했던 인종차별, 바로 독일의 나치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잔인하게 죽였던 그 인종차별은 지금도 역사적 비극으로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인종차별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던 여러분 유대인들도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심한 인종차별을 일삼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유다는 그 후 한 100년 넘게 지난 후에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그 위쪽이죠. 북이스라엘. 이 점령한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그쪽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혼혈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문화와 종교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들이 누구를 섬기고 또 어떤 문화에 속하는지 하나의 뭔가 정체성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어떤 민족들입니까? 순수하지 않은 민족, 더러워진 민족, 이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다시 재건하는 때가 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근데 남유다가 오케이 했겠습니까? No. 이제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민족이에요.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반감에 이들이 성전을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을까요? 그리 심산에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따로.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임을 부르짖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행위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그 자기들의 산 위에 다시 지을 수 있냐.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유혈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몇 가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수백 년에 걸친 이런 원한 관계는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이 있는 이 시대, 지금도 여전히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 열애되는 대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 없으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주변에는 기근과 전쟁,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고립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자들은 아닌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배척당하고 소외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단정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끄시어 한 영혼, 한 사람, 곧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이야기를 건네셨으며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놀랍지 않던가요? 신기하지 않던가요? 저는 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서 주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 가르쳤던 제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은 이 청년이 뭘 하고 있냐면 세종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풀타임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청년을 봤을 때에는 전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앞에 양씨였습니다. 양씨.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양 땡땡이였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물을 더럽히는지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뭐 믿음이 좋다거나 뭐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런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목사님입니다. 이 녀석 저 녀석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지금은 정말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전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니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니 깨어지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 눈.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지금 너무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전화하면서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자기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금 지났습니까? 그리고 한편에 죄송한 마음도 든답니다. 한때 양 땡땡이었던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성도님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든답니다. 한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여러분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지금 가장 한국에서 핫한 도시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러니 그 세종시의 교회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다 인재들이고 박사 출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양땡땡이었던 본인이 변화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인이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항상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나도 널 보면 참 놀랍다. 넌 나의 간증거리야. 사실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라고 뭐 이 청년과 달랐겠습니까? 같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를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오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막 쫓아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 안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여호와께로 회복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택하신 길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자, 이거 우리 수요 예배 때 사용하는 지도입니다. 수요 예배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생소하시죠? 수요 예배 좀 참여하십시오. 예. 아니,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왜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십니까? 자, 수요 예배 때 사용하는 지도인데요. 자, 이게 지금 중동입니다. 중동. 뭐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리비아, 이집트, 수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다 보이시죠? 저 왼쪽 부분에 파란 쪽 지중해에 여러분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보이십니까? 예, 레바논 밑에가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또 동그란 게 있죠. 저기 어딜까요? 어딜까요? 이스라엘 안에 동그란 게 하나 있잖아요. 요르단 옆에. 팔레스타인. 예, 지금 가자 지구는 안 보이는데 저기가 서안 지구입니다. 서안 지구.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줄여볼까요? 하나 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의 저 가자 지구와 저기 서안 지구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그 지금 약간 진한 갈색이 지금 이스라엘 지구,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지금 사해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좀 지도를 더 줄여볼까요? 다음 지도입니다. 예. 자, 이제 사해와 갈릴리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이제 그림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예. 지도를 축소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요. 저게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제일 빨리 가는 것은 그냥 쭉 직진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자신이 들어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힘도 사서 고생하는 거죠. 빙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저 베레아 쪽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바로 직진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저쪽으로 보면 저기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곳이 보이죠? 바로 그 왼쪽 옆에가 그리 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재건한 곳, 바로 그리 심산. 여호수아가 축복한 곳이죠. 예, 그곳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직진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한 선택하신 길은 바로 지름길, 바로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만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를 우회해 가는 그 여정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운물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관습과 규범을 존중하셨습니다. 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과의 부딪힘이 있는 곳에서도 사람의 가치가 훼손되고 차별이 행해진다면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들고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사람 위에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으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위에 무엇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가치나 목표를 위해서 또는 큰 것을 위해 적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합리적 또는 다수성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시고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고 목표를 위해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허무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을 완전히 거절하시고 당시 배경으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은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도 걸지 않는 그런 자기에게 지금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니고데모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운물가에서 물로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운물가에서 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물가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며. 거듭남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니고데모한테는 너무 어렵게 단어를 던져주시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며.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며. 사마리아 여인은 정작 자신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삶이 공허할 뿐입니다. 낙심되고 우울하고 좌절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깐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말입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회적 통념과 규범을 거절하시고 그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되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선물로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조금 대화가 이상한 쪽으로 빠집니다.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가서 님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지금 실컷 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그 17절에 보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여기까지 딱 좋아요. 근데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남편이 있으면서도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래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니 뭔 대화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예언자, 선지자로 고백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었을 때에 이 여인은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사정을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둘도 아닌 5, 지금 6가지 있었는데 내 남편이 누구지?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치부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바로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엉뚱한 것 같지만 이 대화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전환하는 이유가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주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주의 은혜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짧은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여인은 마음에 큰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금 참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헛된 곳에 마음에 빼앗겨서 잠시 목만 축일 것에 내 모든 것을 걸려고 하고 있었구나. 남편을 바꾸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설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물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제 고백하죠. 선생님, 내가 보니 주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물 얘기했다가 남편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예배 얘기로 바뀝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갈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자신의 죄를 알게 되니까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문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갖게 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다 소용없고 의미 없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큰 죄책감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롭고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바로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배. 이제 이런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외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다,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둘 다 부정하셨습니다. 뭡니까?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야.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고 저곳에서 드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상의 문제. 21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은 내 말을 믿으라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lieve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believe me,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갖추고 저런 것을 갖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믿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돈이 조금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좀 건강한 사람이 있고, 덜 건강한 사람이 있고,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작은 것에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큰 것이 주어져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다 환경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한 주를 어떻게 보내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갈급해하고 최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회적 관습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왜요?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물가에서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조시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배와 뭔가를 다 바꾸시겠습니까?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여러분 24절 말씀이 풀려졌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23절, 2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자, 적용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까요?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면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피곤한 거 충분히 압니다. 그 일주일의 삶을 왜 사셨습니까? 주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요일 날 조금 시간을 줄이시고 일찍 주무시면 어떨까?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허겁지겁 오고 졸고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깝지 않으세요? 토요일날 조금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11시 딱 때가 이 자리에 앉지 마시고 10분 전에 좀 예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10분 전부터 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주께 나아가는 건데, 한 10분 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좀 함께 앉아서 자신의 마음의 준비와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외당하고 고립되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뻐 어찌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마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매주 하라는 건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명만 딱 집중 공격하십시오. 딱 한 명만.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꼭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꼭 데리고 나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 명 데리고 나오신다면 이 여인의 삶의 변화와 그 적용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초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